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그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계절 5월이 찾아오고 우리들이 따뜻한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의 이런 혼란스러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있을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와 세계와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날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을 우리들은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장과 우리 폐부가 찔려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일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들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최주원 전도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8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이야 너무 예쁘다, 혹은 이야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 라는 것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TV나 혹은 다큐멘터리나 혹은 요즘에는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담은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되고요. 사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자연 앞에 마치 무력한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혹은 와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얼마 전 승동기도원에서 봤던 밤하늘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별들이 하늘에 박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집 밖에 나가도 가로등 불빛과 그리고 여러 상점들의 간판들, 그리고 너무 많은 불빛들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많이 볼 기회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승동기도원은 굉장히 산골짜기에 있음과 동시에 너무 이렇게 불빛도 많이 없기 때문에요. 밤하늘에 비춰진 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하늘을 보면서 30분간은 넋놓고 바라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어때요? 참 미세먼지도 물론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미세먼지가 가득 낀 날은 저기 앞에 있는 산조차도 볼 수 없을 만큼 뿌연 하늘, 그리고 잿빛 하늘, 적색 하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이 살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지금처럼 가로등 불빛 혹은 간판들의 불빛 이런 것들 때문에 밤하늘에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혹은 지금처럼 여러 공장들의 그런 매연들과 안 좋은 공기질 때문에 하늘이 뿌옇거나 잿빛 하늘이거나 이렇게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이 아니었겠죠. 너무 청명한 하늘이었을 거고 아름다운 하늘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수많은 자연 경관들도 익히 있었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중에 가장 드넓은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늘을 덮고 있을 만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요. 1절과 9절을 한번 같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9절에서 이 시편 8편이 어떻게 끝이 나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과 9절은 같은 이야기로 처음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당시에 엄청난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틀이 있었어요. 그 틀이 바로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시작하고 끝내면서 중간에 아름다운 내용들로 채우는 거죠. 마치 빅맥과 같이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두 장을 올리고 이렇게 속 내용들을 가득히 채우는 빅맥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사용했었던 이런 샌드위치 구조의 형식이에요. 다윗은 1절과 9절에서 같은 내용을 시작과 끝으로 삼으면서요, 내용물들을 채워가는데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린아이, 젖먹이들조차도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놀라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자연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자연물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면서 더불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7절에서는 곧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이며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2절과 3절, 7절과 8절 하늘에서부터 땅 아래 물속까지, 그리고 짐승들에서부터 깐난쟁이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가운데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처음 운을 뗐던 이 핵심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하나요? 여호와여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요, 과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대표자인 아담의 손에 쥐어주셨을 때 그때와는 사뭇 다른 현재의 관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요, 아담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저마다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내가 잘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가득했었던 타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죠? 우리 주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인류가 타락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이 세상을 여전히 우리한테 지금도 주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따뜻하고 사랑스러우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바로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질문은요, 아주 과거 철학자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명쾌하게 명료하게 해답을 낼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사람이 뭘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주관에 맞게끔 해답을 던지지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만한 객관적이진 않은 해답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요, 다윗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 섞인 내용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담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했던 이 질문 섞인 대답은요, 한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부패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지만 생각과 여러 가지 사고들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의 증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다윗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다윗이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고자 원하셨던 사람의 모습과 지금 사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 하나님께서는 아담 그리고 하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지키시는 일은 마땅하였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다윗과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요, 이기적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이기적인 모습들,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등져버린 게 우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처절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무엇이기에, 이 죄 많고 이기적이고 지금도 여전히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하는 이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승리할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애잔한 마음의 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늘에서부터 바다 깊은 곳까지 모든 것 만드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자연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지키십니까? 이어서 다윗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찬양을 이어갑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6절에 말을 하고 있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것을 가장 처음 받았던 특권은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것을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지키고 보살피고 다스리는 이런 권세와 이런 권위를 얻었는데 아담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죠? 교만하였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싶었고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주셔서 완성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과 담을 쌓아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요,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칼과 폭력으로 다스리신 게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과 의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했고요, 아담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자신의 판단과 이기적인 마음들과 탐욕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에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 나오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교회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내가 따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우리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윗은요, 결코 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봐도 아름답고 저것을 봐도 아름답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마저도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런 공포와 어려움들 가운데 일생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돌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이 모든 만물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은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이것처럼,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군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4절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5절, 6절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세상을 살 수 있냐면 1절과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이 세상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면서 어려움과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모든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 만드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 주시기를 소망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더욱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더욱 키워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여전히 있는 우리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손에 쥐어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욱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